말씀도 가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완성 여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책임 수행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창조주로서의 책임 분담에 대하여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여서 이 성장 기간을 다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 분담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만 창조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성까지도 담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에 가담게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인간이 만물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상은 각양각색의 조직체와 관계들의 조화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만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사상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두고 참된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다 남을 위해 배려하고 헌신, 봉사하는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을 실천, 궁행하는 사람이 참된 주인이 됩니다. 원리강론 59페이지와 전성경 647쪽의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칭찬받기 거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 20여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부의 그 판매고를 올리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에 어떤 누구의 소개를 받고 그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저자의 이름은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그 책 제목은 식구님들 잘 아실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고래라고 하는 동물이지만 그 고래 조련사가 매 순간 그 고래를 조련하면서 칭찬을 해 나갔더니 그 고래의 역량이 끌어올려지고 그런 끌어올려지는 과정에 그런 조련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작가가 우리 인간 사회 조직에서도 업무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서 조직 관리를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한 그런 부분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책을 제가 몸담고 있던 그 공직의 그 조직 상위기관에서 추천을 하셨어요. 다 읽어보라고. 그래서 한번 잠시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사회 현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는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책이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책이 사회적으로 왜 유명하게 됐는지 그 사회적 배경이나 또는 유행하게 된 이유 이런 내용들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사람들 상호 간에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 비판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보다는 칭찬 문화를 만들어서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긍정적 의견이었었고요. 부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동물의 사례를 인간의 상황으로 끌어와서 다분히 유물론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며 또 절대다수의 사람들을 칭찬에 목마른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어떤 사회적 강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책이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구님들도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예. 그리고 활력도 넘치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종적인 관계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존재로부터 아래쪽에 있는 존재에게 행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위에서 아래로 잘 내려오면 좋은데 이것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칭찬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도를 넘게 되죠. 요즘 말로 하면 선을 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 아니라 거꾸로 내리기 시작하면 선을 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위로부터의 그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 위함으로써 내가 이 일을 성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이유가 없어요. 내가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성공시켜야 하고 성취해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칭찬만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예로 보면 과거 왕정시대에 왕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으면 좋은데 좋은 일도 안 하면서 소위 간신들이 칭찬받기만을 위해서 그 나라에 들끓게 되면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민주주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가 국민의 칭찬이라고 하는 그 지지율이죠. 요즘 말하면 지지율에 연연해서 지지율을 위해서는 영혼도 파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위정자가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인기에 영합하여서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 내용만 아니고요. 과거 민주주의가 처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리스 시대에도 인기에 영합해서 지지율만 생각하다가 그 지역에서 어떤 정치가 이루어졌느냐. 민주정치가 아니라 왜곡된 중우정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중우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의 사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칭찬에 대한 내용들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더 두각되어지는 사회 전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소속해 있는 국가나 또는 사회단체 같은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타나서 사람들 간에 서로 반목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형성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인간 사회가 타락한 세계다 하는 부분들을 그러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타락 세계의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칭찬과 관계해서 어떠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훈독한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원리강론 제5절 간접주관권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 무엇이 되려 하느냐? 주인이 되라고 이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위치는 어느 정도의 주인의 위치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주인의 위치로 완성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인간이 완성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완성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소망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주인의 위치를 인간이 이루지 못하고 종의 위치보다 더 아래인 종의 위치까지 인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심리도 결국에는 타락한 인간이 주인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아래의 자리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대한 내용들이 혈통적으로 우리 속에 심겨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훈독 말씀의 주인의 위치로 인간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역설적이기도 스스로 칭찬받기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받기를 거부하는 자, 인정받기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주인의 위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역설적이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인데 그 주인이 종들로부터 아유 주인님 참 잘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주인이 종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게 가지고 종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솔직히 그거 같은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인은 종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종들을 칭찬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칭찬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예수님이 잘 보이려고 하시는 그 생애를 사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칭찬받으려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시 힘 있는 위정자들의 부정과 그 부당함을 비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당당히 선포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에서도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그런 생애를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을 내용을 하셨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길을 가실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참부모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거부하신 생애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시며 끊임없이 투입하시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셨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을 몇 번이나 가셨는가 아시죠? 참 아버님께서 감옥 몇 번 가셨어요? 6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시고 그것도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감옥행을 스스로 자처해 가셨던 그런 칭찬받기를 거부한 삶을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 밖에도 참 부모님께서는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세상의 유언비를 다 몸소 받아내시며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오는 길로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이야말로 진짜 칭찬받기 거부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훈독 말씀의 두 번째에 있는 말씀처럼 보다 남을 배려하고 헌신 봉사하는 위하는 삶의 실천이
참된 주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나 또는 입을 벌리니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그 생애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도 참 부모님 덕분에 세상에서 칭찬받기보다는 비난받고 시련의 그 삶을 살아오신 식구님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예. 어찌 보면 참부모님 덕분이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시련의 길로 내모시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종의 근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의 근성으로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의 그 혈통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흔적까지도 지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받기를 거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시련을 당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세상을 칭찬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시련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는 참부모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두가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교회 모습은 참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또 은혜로운 일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고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면서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부의 모습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들에게 스스로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인식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분위기 전체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전 작은 단위에서부터 본질을 회복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비난받으면서도 올바른 것을 당당히 외쳐나갈 수 있는 참된 주인이 되겠다는 모습이 될 때 하늘은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출발이 오산교회에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질적인 신앙을 다른 곳에서도 이 오산교회를 바라보며 은혜롭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가정연합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참된 주인이 됩시다.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칭찬을 거부하고 오히려 칭찬해 줄 수 있는 주인이 됩시다. 모든 식구님들 그러한 모습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